오늘 50일 기도학교 오늘로서 35일째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15일 남았는데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함께 이제 상고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기도의 원리 혹은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11시간 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지만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9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방법 혹은 기도의 방편에 대해서 이제 새벽기도 2시간을 포함해서 총 14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영적 돌파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9시간 동안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이어서 7시간은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7일 동안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50일 기도학교가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교재 150조 기도와 영적 돌파 첫 번째 시간입니다. 35장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오늘 성경 말씀부터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을 총 40년 동안 다스렸죠.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수도로 삼고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렸다가 북쪽으로 이제 전국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을 완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헤브론도 산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산성을 두고, 특별히 다윗은 이제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여부수 족속들이 거주했던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산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33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정말 이제 부러울 것이 없고 정말 부국강병을 이뤘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또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서 이 블레셋 족속이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헤브론과 예루살렘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들레헴을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는 그 마을을 차지했습니다. 그 성읍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전부 통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블레셋 족속이 베들레헴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산성이다 보니까 지금도 혹시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암석 많은 그런 그 곳입니다. 집도 전부 그냥 바위로 다 암석으로 다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낸 그런 돌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물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내가 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정복에 올라왔는데 저 블레셋 족속이 베들레헴 진영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다윗이 저걸 빨리 물리쳐야 되고 그 베들레헴을 다시 점령해야 되는데 그 심경을 다윗이 누가 내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내게 이제 마시게 할까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세 용사가 용감하게 목숨 걸고 이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곳에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은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용사들이 빨리 저 베들레헴에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빨리 물리치기를 원했는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이 물 마시고 싶어서 그런 줄 압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막히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돌파해야 할 진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파라는 말은 장애물 이런 것들을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갖다가 해치고 나가는 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그 저항을 이제 해치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게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 못하게 만드는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돌파해야만이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우리의 기도자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저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진영을 돌파해야 될 그 가로막는 진영, 마치 블레셋 진영처럼 돌파해야 할 그 진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교재를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본성적인 저항. 사람은요, 이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성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죠. 뭐 크게 따지면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본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 떠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보면요, 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부지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본성이 이제 타고난 본성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이러한 본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본성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 본성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사람은요, 본성이 어때서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뭐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지 않아도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가장 우리 밑바닥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피곤하면 또 쉬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할렐루야.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화가 되면요, 또 화장실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저 뭐 집에서 노신 분들만 아니잖아요. 다 분주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인들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 이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본성을
여러분이 이 저항을 돌파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본성의 저항을 돌파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성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야.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본성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했어요. 바빴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꼭 기도해야 되나?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게 합시다. 기도하게 참여합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정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보면요, 얼마나 새벽에 고난 잠을 자는 시간입니까? 근데 그 고난 잠을 깨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이불 밑에 이불잠이 내가 조금 있다가 그러다 보면 그냥 새벽에 가버리고 새벽에도 못 나오시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의 저항을 돌파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자의 삶을 쉬지 말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참,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훈련 받을 때 아주 그냥 사람을 반죽여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완전히 그냥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으니까요. 전에는 할 수 없어, 못해, 안 됩니다. 이랬던 게, 이제는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 안 되면 되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도 훈련하고 자꾸 단련하면요, 그때는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습관이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날 매이는 사람은요, 그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낳아요. 그럼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습관을 낳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부정적인 성격을 낳고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면 되냐,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한번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셨습니다. 항상 본성의 저항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자에게 있어서 방해하는 저항이 뭐냐면 시대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얘기할까요? 이 세대가 이제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또 오늘 이 시대는요, 21세기는요, 다원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만 가야 구원받아, 꼭 기도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일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최고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속에 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기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다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저항들, 여기에 우리가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에 휩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기도 생활에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 영적생활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 모여라면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 레저생활, 자기 취미생활 이런 데 시간을 더 할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하게 될 때 성공적인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될 저항은요,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돼.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도 그냥 기도가 그냥 주여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냥 말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세상에 권력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재산 많이 가진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을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귀는 연약한 성도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와? 나와의 싸움도 되지만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 내가 마귀를 대적하기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기도 할 때도 금식기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가 금식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이 마귀의 영적 진영을 우리가 돌파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하거나 하고 나면 그 격한 감정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그냥 설교가 들리는 등 많은 등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분쟁과 미움과 저우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화내는 거 이런 거 배우에는 전부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싸우더라도 이게 내가 내 아내와 싸웠다, 남편과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겠다. 그래서 마귀의 이 시험의 진영을 돌파하고 예배 시간에도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면 승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직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마귀의 이 영적 저항을 돌파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령 소멸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름만 있는 이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는 교회,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런 성도, 사실 성도도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영적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저항들을 돌파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적인 기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 안 돼요. 난 못 가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오시고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